네, 들어와요? 보면은 그 저기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16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뭐라고 나가냐면 귀 있는 자는 17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예,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원판으로 보면은 그 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전사님. 줌 기능. 그렇게 이제 수바 임 로 키. 성경에서는 이 키가 비커즈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그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요 신명기 12장 12절 번역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12절에서 그리하지 않으면 만일 때가 임하여 너를 인도하여 올릴 것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번역된 건데 원판 번역이 여기서는 이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이렇게 임하여라는 게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갔다가 임하여인데 이제 때가 임하여 너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급히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영계용 요거 들어오는데 접속사 영계용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급히 인도하여 내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내가 싸우게 될 것이다 있죠. 그들 안과 내 입의 검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검이 이게 지금 태우는 검 아니에요 우리를? 바싹 태우는 검이란 말이죠 이제. 태우는 검이다. 태우는 검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태우는 검인데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베리르하무티 그 다음에 베헤레부 레시니까 베헤레부 피 여기서 이제 요게 1인칭이니 그러니까 요 패가 뭐냐면 입이에요 입. 예. 요게 1인칭이고 요게 1인칭이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 안과 내가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세르 오젠 이게 이제 마고의 길을 동강냈던 오젠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이스마엘 들어갈 때 이스마엘. 뭘 듣냐면 이제 발을 관계대명사 밑에 걸 듣는 거죠. 교회들에게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지어다. 근데 요게 이제 루하흐 아세르 루하흐 요거 선입해다 놔가지고 요거는 요걸 먼저 요 하트보다 요걸 먼저 발음해줘라 이거예요. 루아흐 이렇게 된다고 이게. 노아우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우도 요게 노아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발음해줘라. 그래서 오메르 말씀하신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오메르 히로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이제 키누 요게 뭐냐면 요 앞에 알렙이 1인칭 단수 전미 히필 미래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할 것이다가 나오는 거죠. 내가 앞에 인칭이 뒤에 인칭을 끌고 가요. 내가 아하 키누 내가 이건 3인칭 단수 그를 먹게 할 것이다. 그에게 먹게 할 것이다. 거기서 예. 거기서 먹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먹게 하냐? 그 곡간의 만나를 먹게 할 것이다. 이 곡간이 뭐냐라는 의미가 오늘 키포인트예요. 이게 곡간이. 예.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흰돌을 준다 이거죠. 흰돌을 준다. 그 다음 빼 나타티 흰돌을 준다 이거죠. 요게 이제 넷째 날에 이제 그 적은 강명과 큰 강명을 주는 그 탄이에요. 요게 로 에뺀 그 다음에 레 바나 표백된 돌 흰돌을 줄 것이다. 요게 라반이 라반 야곱의 삼촌 라반. 레바논에 이제 어근이 되는 거죠. 요게 표백된 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빼알 하에뺀 그 다음에 메푸타 그 다음에 셈 호데시 요게 호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월이란 말이죠. 이 월 달월다 할 때 새롭게 소생된 이름의 열쇠를 그 돌 위에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나오면 아세르 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야다 에누 그 다음에 이시 그 다음에 줄라티 하무카벨 이렇게 그 받은 자 여기 남편으로 내가 좀 번역을 했단 말이죠. 남편인 나 외에는 남편인 받은 자 나 외에는 남편인 그 받은 자 나 외에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인칭 단수 서프 이게 전미예요. 1인칭 단수 전미니까 남편인 그 받은 자 나 외에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를 알지 못하는 바이다. 여기 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번역을 됐어요. 지금 이 한글 번역이 엉터리라서 지금 요 부분은 좀 엉터리로 나왔어요. 지금 요 부분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럼 이제 알 사람이라는 걸 요걸 지금 알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 누가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에서 요게 번역이 안 돼 있고 그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남편인 나 외에는 그 받은 자 남편인 그 받은 자 나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예,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히 실천했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가면서 정확히 들어가면 수바 돌이키라 회개하라. 어디로 회개하냐? 창세기 3장 19절 열어봐요. 창세기 3장 19절을 열어보면 창세기 3장 19절을 열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수부 아파르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창세기 3장 19절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됐어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땀을 흘리고 식물을 먹는 목적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란 말은 이 태초에 요 베레시토의 요 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 점. 요게 흙이에요. 요 먼지예요, 먼지. 점. 예. 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 창세기 1장 1절에 그 점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모든 수고는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 점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 19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은즉 여기서 취함을 입었다 이거죠. 여기서 66권 요 안에 66권이 있어요. 요 점 안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 속에 요 점 안에 66권이 다 들어가 있다. 예. 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거룩하게 된 가장 점이 된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이다. 예.
우린 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경작했더니 보이는 건 뭐냐면 라사였어요.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였다고. 예.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예. 흙으로 돌아가려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현상적인 거로 보면은 그냥 뭐 화장터에서 잿더미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자꾸 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노정은 다 예수님의 인생으로 돌이키는 데 있다. 그리하지 않으면 때가 임하여 너를 인도하여 낼 거다 이거죠 지금. 예, 예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인도하여 낸다 이거예요. 강제적으로. 예, 급히 인도하여 낼 거라고 그래. 급히 아주 속히. 예, 예수님이 우리를. 근데 이 인도하여 내다가 이게 지금 인도하여 내다가 어떤 의미로 지금 쓰이냐면 이게 그 옹기점 연기가 올라가다 할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알라가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터지니까 옹기점 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폭폭폭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폭폭폭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금 올라가는 의미로 이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리고 파도를 흉흉케 함같이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흉흉케 함같이 그 번뇌가 온단 말이죠.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내가 어젯밤에도 이거 혼돈을 보고 허물을 보고 흑암을 봤더니 흑암이죠. 흑암 이렇게 나오죠. 흑암 이렇게 흑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허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없는 게 허무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게 허무라고요. 그러면 이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흑암이 돼버린단 말이죠. 꽃바로 차버린단 말이죠. 이게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창세기 5장 24절에서 이제 에녹 때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제 에녹 그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 에녹 그는 없다. 하나님의 본체랑 신들의 본체가 그 안에서 걸어갔기 때문에 에녹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녹이 없다는 허무고, 에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본체만이 남는 거예요, 이제. 그거 흑암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나오니까 곧바로 뭐냐면 깊음 밑에 있던 물이 깊음 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요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죠, 바로. 깊음 밑에 66권이 있었는데 깊음 위로 들어올려진 게 새 예루살렘이다. 이걸 비누아스 흑인이라고 그랬다, 그러고 흑인이라고 그랬다. 흑인이라고 그랬다. 왜냐하면 흑인은 보다 빛과 어둠이 빛과 어둠이 갖게 된 게 흑인이에요. 예. 흑인은 보다 빛과 어둠이 갖게 된 게 흑인이에요. 비누아스예요. 예. 그러면은 깊음 아래에 있다가 깊음 위로 들어 올려졌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궁창 아래에 있다가 궁창 아랫물이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아랫물을 찍고 나왔다. 그래서 하늘 뜻을 깨달아 알았다. 요게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오늘 내가 할 거는 뭐냐면 요 곡간에 만나를 준다 그러는데 이 곡간이 뭐냐면 메데도 앙메다궁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 곡간이. 이 국고가 있는 공간인데 이게 이제 그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모든 보물을 모아둔 그 바벨론궁 밑에 메데도 앙메다궁 밑에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려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조서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 조서가 쪼갠고기예요. 예, 성령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쪼갠고기가 조서예요. 예, 그러면은 이 메데도 앙메다궁이 뭐냐 이거죠 지금. 이거 알아야 된다. 여기서 곡간에 만나를 준다 그러는데 그 곡간에 그 만나를 준다 그러는데 이 곡간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죠.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 이 곡간의 만나가 뭐냐면 흰돌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예요. 왜 다윗의 열쇠라고 왜 베드로의 열쇠라고 그러지 않고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냐 이거죠. 예? 베드로의 열쇠라고 그러지 않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왜 베드로의 열쇠를 그러지 않고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냐면 이게 다윗 집의 열쇠는 이 죽음 속에 솔개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체 안에 솔개의 뜻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인 그 누구죠? 저기 그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 그럼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살아서 죽지 못하고 욕망이 계속 드라이브 하다 보면 남는 거는 뭐냐면 1차원적인 허무뿐이 없어요. 이 허무는 뭐냐면 이게 빈들이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빈들이지만, 이게 교육을 안 받으면 진짜 허무해요. 인생 황무한 거예요, 정말. 말년에. 말년에 그 쇠고랑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정말. 그게 다윗 집의 열쇠라고 꼭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죽음 속에 사체 안에 솔개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늘 뜻이 사체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그러면 사체가 되면 사체가 된 자리가 어디냐? 그게 바벨이 무너진 자리란 말이죠.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천국이다 이거예요. 왜? 바벨론궁 밑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조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끌려 들어간다?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폐역 때문에, 유다 민족의 폐역 때문에 바벨론 민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조소와 하나로 들어눕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그 깊냐고요, 우리가. 바벨론궁 밑에 뭐가 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조소가 있다. 그럼 바벨론궁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면 고레스란 말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자가. 그래서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곳에 조소가, 이 고레스의 조소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다? 보다 깊은 뜻은? 유다가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유다라는 국가 자체를 멸망시켜 버리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바벨이 멸망해야만 그 자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죠, 바로. 바벨이 멸망한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그 바벨은 뭐다? 허무예요, 허무. 허무가 바벨이에요, 이게. 허무가 바벨이다.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뭐다? 천국이다, 이거죠.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천국이다.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게 월의 이름에 열쇠를 준다. 이게 새롭게 소생된 이름의 열쇠를 그 돌 위에 내가 줄 것이다. 그에게, 이기는 자 그에게 준다 이거죠, 바로. 그리고 이게 먹게 하는, 여기서 이 곡간의 의미를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곡간이 메데도 앙메다궁에 이제 바벨론의 그 모든 유품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 고레스 조소가 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거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바벨이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모든 걸 바벨론의 모든 유품들을 모아둔 거기에 바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조소가 있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란 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원래 안에 있던 게 드러나는 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깊음 밑에 있던 66권이 깊음 위로 들어올려지면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죠, 바로. 원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에스라 한번 펼쳐봐요. 에스라 6장 1절서부터 한번 쭉 보자고요. 이제 6장 1절서부터 보면은 에스라 6장 1절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에스라 6장 1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리오 왕이, 이 다리아베시는 뭐냐면 신을 가진 자, 강박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신을 가진 자, 강박하는 자. 예루살렘 성전은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서쪽 곡간, 곧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의 조소를 내려. 이 원년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원년이 지금 원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사나 에하트
이게 원이고 이게 년이에요. 이게 에하트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날. 이 첫째 날이 뭐냐면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면서 이제 빛을 낮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벨라 호세크, 나의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카라, 그가 선포했는데 라일라, 역경과 고난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원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째 날이에요. 이게 첫째 날. 원년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첫째 날이 원년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뭐라고 나가냐면 원년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다르비시는 뭐냐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르비시란 뜻은 뭐냐면 야베시란 말이죠. 이제 야베시라고 그래가지고 야베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영어 발음 기호가 뭐냐면 야웨시. 요게 이제 라틴어는 요 W가 B 발음 난단 말이죠. 이제 베시 이래가지고 야베시 이래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신을 가진 자, 강박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리오, 한글 성경으로 다리오로 번역됐는데 이게 이제 다리오, 신을 가진 자, 강박하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쭉 나가면서 2절 뭐라고 나가냐면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하나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큐빗이에요. 이 60큐빗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도달한 거예요. 세마포. 이제 완전히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도달했어요. 광도, 생명의 넓이도 60큐빗으로 하고 그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 취하여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빼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옮겼던 모든 탈취물들은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은 모두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6절. 이제 강서편 사람들은 이 강서편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전을 본처에 건축하라 하게 하라. 8절.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의 성전을 갖다가 고를 60큐빗으로 만들고 광도 60큐빗으로 만들고 너희 존재의 성전을 갖다가 가꾸고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성전을 이 존재의 성전을 쌓는 것을 갖다가 신속히 하되 그 지체치 말라는 얘기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들이니까 다. 또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총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하늘은 예수님이고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늘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늘 속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뜻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11절. 내가 또 조소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의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12절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병기하고 그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체함이 없어야 돼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왜 서편 총독들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나오냐 이죠. 이게 지금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게 뭐냐 이것도 또 알아야 돼요. 이게 다뜨네는 뭐냐면 요 주다가 다트네예요. 요게 다트네고 다트네는 뭐냐면 주다다. 이 뭘 줬냐? 하나님이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넷째 날에 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그 다음에 내 무지는 소멸되는 작은 강명을 줘서 별의 본체가 이루어진 게 뭐냐면 스달보스네란 말이죠. 하나님이 뭘 줬냐 하면 이 작은 강명과 큰 강명을 줘가지고 큰 강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고 적은 강명은 내 무지를 깨달아 아는 건데 내 무지는 점점 이 카톤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까또레 가는 걸 갖다가 작은 강명과 큰 강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 무지가 이제 점의 자리까지 완전히 수구아파르로 돌아갔어요. 먼지 자리까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먼지 자리까지 돌아가면 그 자가 누구냐면 스달보스네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내 무지가 먼지 자리까지 돌아갔어요. 요자가 누구다? 스달보스네다. 스달보스네가 되면 뭐다? 서편총독이 된다. 서편총독이 되면 뭐다? 성전 건축을 서편총독이 짓게 된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무지한 나의 무지는 점의 자리까지 소멸된 자. 이 자가 작은 강명과 큰 강명을 줬단 말이죠. 작은 강명과 큰 강명을 준 목적은 뭐다? 별들의 본체가 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무지는 소멸시킨 자. 요 자가 누구냐 하면 서편총독인 스달보스네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만나를 곡간의 만나를 갖다가 이 줘야만이 나트네해야만 스달보스네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줘야지 우리한테 말씀의 만나를 줘야만이 우리가 다트네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단계에서 우리가 받는 단계에서는 주다가 받다 해요. 나탄 선지자 나단. 내가 주는 단계에서는 받는 단계에서는 나트네고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무지는 흙의 자리까지 먼지 자리까지 소멸시켜 나가서 뭐가 별의 본체가 되면 뭐다? 스달보스네가 된다. 이게 서편총독의 두 속성이다. 서편총독은 뭐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다. 해지는 데가 서편이란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은 해 각도를 뒤로 10도를 물린 자가 서편총독이다. 그럼 어떻게 물렸냐? 곡간의 만나를 받아가지고 별들의 본체가 된 자가 바로 나트네와 스달보스네다. 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다? 서편총독이다. 서편총독이 뭘 진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이거죠 바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된다. 신속히 건축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도리키라는 이 목적이 뭐냐면 이 도리키라 이 목적이 뭐냐면 먼지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그러면 먼지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이 페레시트 속에 이 점으로 돌아간다. 이 먼지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 먼지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란 말이죠. 우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트네와 스달보스네가 돼야 돼요. 서편총독이 돼서 건축하는 자가 돼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다트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걸 경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게 하고 무지는 점의 자리까지 소멸시킨 자가 스달보스네. 요게 서편총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다. 요렇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가 있다. 요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럼 여기 이 곡간이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이 곡간이 이게 도대체 메데도 앙메다궁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 메데도라는 이 단어가 이제 마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요 메데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넉넉하다. 이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악메다라는 거는 뭐냐면 아흐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메다이 아흐메타. 그러니까 이 아흐메타라는 게 뭐냐면 모이는 장소란 말이죠. 그 물들이 넉넉하게 모인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메데도 악메다궁이라는 이 궁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바로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봐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창세기, 역사서, 그 다음에 묵시록 이렇게 이게 하나의 줄기가 돼서 흘러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메데도 악메다궁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13장 10절 보면은 봐봐요. 이에 놋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다 이거죠.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놋이 공중의 새가 돼서 이제 공중의 새가 돼서 멀리 바라본 거예요. 이제 사람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면 가까운 근심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요단들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 요단들이 뭐냐면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요단들로 가기 전에 야복 나루터에서 벗과 씨름했단 말이죠. 그럼 야복호라는 게 뭐냐면 요단으로 가는 지류란 말이죠. 중간 정류장이었어요. 야복호 이게 야복 나루터인데 이게 야복호란 말이죠. 이게 요단으로 가는 지류예요. 이게 이 사전 찾으면 요단으로 가는 지류다. 가장 낮아진 자리로 낮아진 마음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뭐와 싸워야 된다? 벗과 씨름해야 된단 말이죠. 이 벗과 씨름에서 이겼단 말이죠,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세컨 네임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까지 가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갔다는 얘기죠, 결국. 예.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요단들을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를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이 넉넉하다가 바로 뭐냐면 메데도란 뜻이란 말이죠. 이게 메데도, 메다이. 이 넉넉한 물이 모인 장소예요. 메데도 악메다궁이에요. 이게 지금. 이 메데도 악메다궁을 평생 모르고 죽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모르고 죽어갈 수가 있다고요. 맨날 뭐 아멘 하고 북치고 장구치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그럼 봐봐요. 이에 놋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를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이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이 초하르까지 이 점이 된 마음자리 내가 없는 마음자리까지 물이 넉넉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요단이고 소알이란 말이죠. 내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가 메데도예요. 이게 메데도 악메다궁 할 때 메데도. 그러면 이제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는 뭐다? 소돔은 뭐다? 창세기 5장의 이름들이 소돔이다. 고모라는 뭐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고모라다. 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전이에요. 다 끝났어요.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 안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동산이 다 애굽의 요소를 다 잡아먹고 이제 여호와의 동산만 남은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만. 이제 여호와의 뜻만 남은 거예요. 애굽의 요소는 없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원래 어디 있다? 애굽 땅과 같았다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으로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이 역사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바벨로 바뀐단 말이죠. 이게 바벨. 애굽의 요소들은 바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벨이 멸망한 자리가 뭐다? 바벨이 멸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조소가 보인다. 그럼 맞잖아요. 그럼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천국이다. 그럼 메데도 악메다궁이라는 거는 뭐냐면,
노시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가 이게 앙메다궁이란 말이죠. 근데 물들이 모인 장소가 앙메다란 말이에요. 물들이 넉넉하다가 메데도고, 이 넉넉하게 물들이 모이면은 메데도 앙메다궁이 되는 거예요. 이 메데도 앙메다궁이 바로 뭐가 되냐면 곡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이란 요 자리가 국고고 곡간이 되는 거라고요. 요 자리가 바로 곡간이 어떤 성의 곡간이 아니라 메데도 앙메다궁이 내 안에서 요단, 내가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내가 없는 마음자리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물을 가득 채운 내 마음자리가 곡간이란 말이죠. 바로 메데도 앙메다궁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바로. 그러면 이게 지금 애굽의 요소를 찍고 여호와의 동산만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성령이 어떻게 나왔냐. 깊은 위가 나오니까 그 다음 단어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신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어요. 왜? 빛을 보내려고. 근데 하나님 가라사대가 10번 나가요. 이 하나님 가라사대가 바로 빛인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 10번이 나가는 거예요. 누아우 엘로힘이 성령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는 성령이고, 이제 성령이 품고 있는 상태에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가 첫 번째 가라사대란 말이죠.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고, 이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빛은 어떻게 나간다? 깊은 밑에 있던 66권의 두루마리가 깊은 위로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성령이 나온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이거죠. 이게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이 이게 깊은 밑에 있다가 깊은 위로 들어올려져요. 1장 2절에서 깊은 위 다음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 맞잖아요. 깊은 위. 1장 2절 한번 봐봐요. 1장 2절. 아주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1장이죠. 이건 진짜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은 뭐다? 이 하나님의 문이 혼돈이에요. 이거 그냥 드렁키가 그냥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게 혼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게 일반 이거 말씀 잘못 풀어가지고 사람들 혹독하게 고생시키 이런 혼돈이 아니라고요. 이게 땅이 혼돈하고, 그럼 혼돈은 뭐다? 공허의 문이다 이거예요. 공허란 거는 뭐냐면 허문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가 없는 거가 공허예요, 바로. 그럼 공허의 문이 혼돈이에요. 그럼 공허로 들어가면 흑암이 나오는데, 이 흑암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메데도 앙메다궁이 된 게 흑암이에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이란 게 넉넉하게 모인 장소가 흑암의 공간이라고요.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 흑암이에요. 네, 내가 여기서 잠깐 얘기해 줄게요. 내가 뭐냐면 사마천이에 화식열전이라고 있어요. 화식열전. 이 재화거든요. 재화. 식은 뭐냐면 증식이거든요. 그 재화를 증식하려면 이 사마천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기편에서 자객열전, 화식열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마천이 나름대로. 이 기의 순환 논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의 순환 논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릇에 파이를 키우라는 거였어요. 사마천이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뭐냐면, 이 복이라는 게 들어올 때 그걸 막지 마라. 자기가 막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복이 들어올 때 그 그릇을 여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화식 열전에서 화식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기를 사는 거였어요. 이 시기를 잘 사야 된다. 근데 이 시기를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건 내가 사마천이 화식 열전에 없는 거를 덧붙인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분별력을 우리가 길러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10번이면은 한 5, 6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작은 광명은 이제 점의 자리로 가야 돼요. 무지는. 그리고 지혜는 점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매대도 악매다궁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144큐빗이 되기 위해서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4큐빗이 여기서는 뭐라고 드러났냐면 매대도 악매다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역사서에서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나오면은 곧바로 흑암은 뭐다? 깊음 위다 이거죠. 깊음 밑에 있던 게 깊음 위로 들어올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넉넉하게 차여 모여있다 이거죠. 깊음 밑에 66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선친이 욥기 38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었느냐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면 66권이 물 밑에 있었기 때문에. 깊음의 물 밑에 욥기 38장 16절에서는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었냐 이런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장인데 깊은 물 밑에 66권의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깊은 위가 돼버리니까 다음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어디서 나오냐면 66권의 두루마리가 깊은 밑에 있다가 깊은 위로 들어올려지니까 뭐가 됐냐면 이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가 격발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을 운행해서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게 됐어요. 이렇게. 요 상태는 노베치의 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기가 우리를 품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걸 어린애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린애를 보면은 아까도 내가 전철 타고 오는데 그 어린애가 앞에 딱 놓이는데 그 어린아이는 그냥 흥얼흥얼하고 그냥 무지한 눈동자 뿐이라고요. 내가 아마 다시 이제 만약에 지금 의식을 가지고 내가 다시 그 어린아이를 내 자식을 낳는다면 그다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완전 호세크 덩어리라고요. 무지 덩어리라고요. 그냥 경작해야 될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더 냉철하게 따지면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한 거죠.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한 거죠.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요소가 남아있어서 귀엽기는 하겠지만 문득문득 자주 보이는 얼굴은 호세크의 얼굴이다. 호세크의 얼굴은 결국은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메라 헤페터 알펜의 한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이 또 설명해 나가요. 1장 3절 봐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나간단 말이죠. 이 하나님 가라사대가 10번 나가요.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내가 상봉터미널에서 강의하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하늘은 뭐냐, 빛은 뭐냐. 2000년 동안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빛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이게 깊은 위가 빛이 돼버린 거예요. 깊은 밑에 있다가 깊은 위로 들어올려지니까 그게 빛으로 격발돼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돼가지고 빛으로 격발돼 나가는데 10번의 빛으로 격발돼 나간다는 거죠. 이게 빛으로 격발돼 나가는데 이 빛이 어디서 비추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들어올려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빛은 안에서부터 온도다 올라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논증이에요. 이게 빛은 어떻게 온다? 안에서 온도다 올라온다 이거죠. 안에서 온도다 올라온다. 그러면 저런 빛은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태양은 뭐냐? 저런 태양도 만드셨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의 하나님의 신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10번의 가라사대가 나간다. 이게 데카볼리란 말이죠. 이제 이게 데카볼리인데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건데 이 10개의 성읍이 뭐냐면 빛의 10개의 성읍이다 이거죠. 10개의 성읍이 빛의 10개의 성읍이 나가고 그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을 것이다. 예히 오루 하니까 이게 미완료란 말이죠. 빛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완료가 나와요. 빠이에이 오루.
빛이 안에 있었던 거다 이거죠. 안에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1000번제에 들어가는데 이 1000번제에 들어갈 때 1000이 교육이니까 이 교육의 빛이 들어갈 때, 말씀의 빛이 들어갈 때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가지고 교육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갖다 붙이는 것도 안에 있던 빛이 갖다 붙이는 거다 이거예요. 안에 있던 빛이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안에 있던 빛이 있었던 거였단 말이죠. 바로 그 빛이 있었던 거였는데 1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단 말이죠. 이게 지금 메대도 악메다궁이 돼가는 과정을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원판 번역이 뭐냐면 파이아로 엘로임 에타하워루, 그 말씀의 빛 자체를 신들 그가 주시했다, 봤단 말이죠. 키토브, 이게 좋았더라예요. 이거 키토브는 이거 너무 잘 알 거예요. 아마 키토브는 너무 우리 강조했어요. 키토브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단 말이죠.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게 비커즈란 말이죠. B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주시했냐 이거죠. 하나님이 왜 보셨냐.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요게 한글 성경으로 좋았더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요 지혜의 정금이 이제 다음 문장에서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눠요.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빛은 승하고 무지한 거는 소멸돼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로 만든다? 메대도 악메당으로 만들어간다 이거죠. 바로 곡간으로 만들어간다 이거죠. 곡간으로. 이 곡간이 무슨 곡간이냐면 우리 자체가 곡간인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말씀을 담는 곡간이 우리라고요. 국고가 우리라고요. 저 국세청이 곡간이 아니라 저거는 사울의 곡간이고 쟤네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뜯어가냐. 세금이라는 걸 한번 올리면 내려가질 않아요. 절대로. 세금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내려가질 않는다고요. 절대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단 말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빛은 승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물들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은 메대도 악메다궁이 되고 무지한 물은 소멸돼 나간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없는 마음자리에 도달한 걸 뭐라 그랬다? 나귀 새끼라고 그랬다 이거죠.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서 올라와서 우리 마음의 무지의 땅을 갖다가 입성한다 이거죠. 하나하나 입성해 간다. 예수님이 입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이 나오는 게 뭐냐면 빛을 낮으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됐다. 이제 아침이 나왔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니까 내 안에서 깨달음의 속사람이 거인이 일어나요. 그 거인이 소년이고 예수님이에요. 아침이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났다. 이는 첫째 날이다. 이 첫째 날이 고레스 원년이다 이거죠. 바로 우리는 날마다 첫날이에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니까 날마다 첫째 날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메대도 악메다궁이 돼가는 과정을 지금 서술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하나 내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그대로 흘러가면서 얘기했어요. 메대도 악메다궁은 어떻게 된다? 빛과 어둠을 노아우의 깊음 위에 성령이 나오고 성령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다 보니까 빛은 승하고 무지는 소멸돼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마음밭은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 땅은 메대도 악메다궁이 된다. 이 메대도 악메다궁에 이 뭐가 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조소가 있다. 그 메대도 악메다궁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바벨이 무너진 자리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그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빼온 그 모든 보물들을 쌓아놓은 그 곳간에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조소가 있는데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새 예루살렘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벨이 무너져야지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저거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면
2장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란 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눌 줄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세면 뭐하냐. 뭐 행실이 바라야 되지 않냐. 뭐 가끔 이런 얘기들이 오는데 내가 그 잠언 28장 9절 한번 열어봐요. 잠언 28장 9절을 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모르면 가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결국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귀를 돌이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마엘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스마엘의 목적은 뭐예요? 모리악산의 이삭이 되기 위함 아니에요? 우리가? 모리악산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의 산에서 속으로 웃는 단계에 들어가는 2차 크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속으로 웃는 단계는 뭐예요? 이 속으로 웃는 자가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잖아요. 장이 20큐빗짜리, 광이 10큐빗짜리 마음의 악메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 이거죠. 여기에 유숙하겠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메대도 악메다궁에 유숙하겠다. 에? 내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 이게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게 다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너만 메대도 악메다궁이 되면 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유숙하는 걸 너가 알게 될 거다는 거였어요. 삭개오한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원래 너희 집에 만세 전부터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있었다. 함께 유숙하고 있었다. 근데 네가 모르니까 너만 메대도 악메다궁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만세 전부터 너와 함께 유숙하고 함께 있었던 걸 네가 알게 되리라 이거라고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아니라 옛날부터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었는데 오늘 네가 깨달아 아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를 네가 깨달아 알게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뭐냐. 이게 지금 소년 김창수란 영화에서도 나와요. 형무소에서 웬 노인이 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혈기 넘치는 김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일제의 말 밟고 발에 있는데 책이 지금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놈아 그 글자 몰라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글자 몰라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 줄 아냐. 지금도 글자를 몰라가지고 온 인생을 헤매고 있고 방거리를 헤매고 있고 인생의 세계 속에서 번지주소를 잘못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거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만 귀 있는 자가 돼서 그 곡간의 만나를 먹고 그 곡간이 돼야 돼. 내가 메대도 악메다궁의 곡간만 되면은 이 메대도 악메다궁의 곡간이 되기 위해서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실어 날랐어요. 퍼 날랐다고요. 그래야지 안에서 올라온다고요. 퍼 날랐어요. 이 리브가가. 그렇죠. 내가 물을 퍼 날르지 않으면 안에서 솟아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지의 물이 장백폭포로 흘러나가가지고 이 한반도 대지를 적시지 않으면요. 안에서 솟아올라오질 않아요. 왜? 수압이 눌러버리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장백폭포로 흘러가가지고 온 지면을 적셔서 퍼나르는 노력을 천지가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물은 안에서 올라온다 이거죠. 천지의 물은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물이에요. 그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바로 그 곡간이 메대도 악메다궁의 곡간이다. 여기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논증은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이 메대도 악메다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새롭게 월의 이름의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윗의 열쇠란 말이죠. 도드의 열쇠. 도드는 뭐다? 죽음이다 이거죠. 바로 사체 안에 뭐가 있다? 솔개의 뜻이 있다. 궁창이 하늘이 된 뜻이 바로 다윗 속에 있다. 다윗은 뭐다?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살아서 죽는 거. 죽어서 죽는 건 동물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죽어서 죽는 건 동물도 할 수 있다. 살아서 죽는 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다. 첫 번째 부활이다. 첫 번째 부활이 원년의 부활이다. 우리 매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나가면 2장 1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그 예수님의 입의 검이 이게 태우는 검이란 말이죠. 바싹 태운단 말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 이거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요 번역이 우리는 아주 그냥 근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이슈가 남편이란 말이죠. 남편인 그 받은 자 나 외에는 1인칭이니까 이게 나 외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슈가 이게 남편이란 말이죠. 이게 남편. 참 남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남편이 문 밖에서 남편이 두드리면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같아라라고 그런다고요. 예수께서. 그럼 기름도 남편이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남편이 그 여자 안에 있는 기름이에요. 바로. 말씀의 기름이란 말이죠. 바로. 이게 서로 말하되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의 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게 동일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서로 말하대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긋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어긋나면은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있어 내 마음을 전할고. 이 시대에 누가 있어 내 마음을 전하느냐. 이게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슈가 그 기름을 준비한 기름 그 자체다 이거. 기름 남편을 준비한 그 여자,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남편이 그 여성 안에 있는 그 여자 안에 있는 바로 기름이었다. 메데도 악메다궁의 그 곡간의 기름이다. 지혜의 곡간의 기름이다. 이걸 우리는 메데도 악메다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에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이란 거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 메데도 악메다궁이 되도록 노력하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오늘 기도하시고. 끄셔도 돼 이제.